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죠.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왜 빈자리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원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문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음행에 대한 사건이죠. 근데 이 일은 아무리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해도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진짜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을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좋은 해결 방안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수도원이나 들처럼 멀리 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죄악이 난무하고 이 음란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속하지는 말고 세상에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속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방황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서 그 존재감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취하는 이 도덕적인 타락, 이 타락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펄쩍 뛰고 난리 날 일이지 않습니까?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전조 현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원래부터 이 고린도 사회 자체가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 벌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뭘 찾아요? 제재할 생각을 찾습니다. 어디 가서 오늘 재밌게 놀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 고린도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 오히려 타락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고린도 사회의 이 성적 타락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린도인의 헬라인들은 매춘을 마치 음식과 음료수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 다른 현상으로서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나오는 일부 교인들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너무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하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마치 각인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이 음행의 죄가 일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몸된 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전조 현상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사건이 하나 딱 터져버린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보십시오.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였다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생모를 취하였다면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원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아내라는 단어는 첩이나 또는 계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건데 바울이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생모가 아니고 아버지 첩이거나 분명히 계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첩이나 그 당시 우리 유종을 많이 데리고 살았거든요. 유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건데 어쨌든 이 아들은 생모는 아니지만은 첩이나 계모이지만 어쨌든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계속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교회 안에서.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 아내를 함께 살게 되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아내와 살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당시의 상속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상속법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당시의 상속법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모든 유산이 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몽땅 10원 한 푼 없이 몽땅 그 당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마 제법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 유산이 고스란히 첩인지 계모인지 피 한 방 안 섞인 여자에게 돈이 다 가버렸습니다. 졸지 아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아버지 재산 내 건데 지켜야 되다 보니까 아버지 아내와 살게 되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죠? 결국 아들이 아버지 아내와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때문이죠. 이 돈 때문에 이 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 사회의 필요악입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필요합니다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필요하지만은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괜찮았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소문 나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계획까지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이미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 편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1절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2절을 나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쩌면 당시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가장 문제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면은 그나마 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최소한의 출교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있어요. 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 앞에 교회가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내적인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적인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생각을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순서성, 교회의 순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나 현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 순서성을 잃어버린다면은 교회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나서서 그런 교회는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교회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빛입니까 여러분? 빛과 같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신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소한의 자신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고요. 사실 이 본문에 보면은 다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현재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 아들,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사탄에 내주라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통치를 하시는 반면에 사탄은 교회 밖에서 통치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이 아마 그 죄 때문에 아마 질병이나 또 그 질병을 통해서 아마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자주 우리 사람에게 질병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욥입니다. 욥에게 사탄이 괴제를 주어서 피부병을 줘서 병이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사탄에 내준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그 영은 또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 육뿐만 아니고 그 영혼까지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조금 사도 바울의 의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도는 뭐냐면 아마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칼빈이나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 베자도 동의를 했어요. 이 출교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죠. 추방을 시키면은 공적인 예배도 참석을 못 하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성찬식에도 참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출교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설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범죄한 그 아들이 출교를 당하게 된다면 분명히 심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낄 것이고, 내가 이제 출교가 되면 이제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그 출교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출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이런 어쨌든 징계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는 징벌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계는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치유가 따라야 된다.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과 함께 그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징계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람이 내가 죽어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죽음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서는 절대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육신을 멸한다는 말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출교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좀 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 믿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같은 교인끼리 설사 제가 사역자를 해도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의 성결,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어요. 방관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그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의 교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교회가 오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결, 순수성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고요, 많은 지식과 좋은 언변도 자랑했고, 또 각자가 지지했던 지도자들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종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것 자체를 자기들은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는 여러분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뜻으로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그 가정 어찌 됩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약 먹여야 되고 옆에서 케어해야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힘들어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룩이 처음에는 작지만은 점점 자라다 보면은 온 덩어리가 온 천지에 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결코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도 관념과 징계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서의 존립, 그리고 다른 성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를 하죠. 그 내용이 마지막 13절에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중심 주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고린도 사이에 일어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악한 죄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13절과 같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한두 사람이 책임지고 사역자가 책임지고 당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 라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신명기서 17장 7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되고, 교회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의 존립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을 위해서 제가 한번 미국 달라스 신학교 4대 총장을 영입하시고요,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이신 찰스 서윈들 목사님이 제안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안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찰스 서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심각한 죄, 음행과 같은 심각한 죄를 간과하는 것은, 모른 체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독이 든 음료수가 옆에 있는데 당신의 아이가 만지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고 예시를 들고 있어요. 나의 아이가 이 독이 든 음료를 먹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심각한 죄를 대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결코 그 누구도 회피하거나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참조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한 사람이 맹인이라면 한 사람은 그 맹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발생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되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서인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죄를 다루는 것은 처벌이 아니고 교정을 위한 것이다,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참조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제안합니다. 심각한 죄를 다루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좋은 제안을 들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안한 3가지, 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결단하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마지막 말씀대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비록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는 속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큰 죄악이 교회 안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회피한다면, 돈의 위력에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에 달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행이란 하나의 예만 드러났지요.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우리 사람 몸에 상처가 나서 곪았어요. 곪은 거 그대로 두면 어찌 됩니까?
계속 더 꼴맞습니다. 계속 더 커져요, 상처가. 그때는 골맞다 싶을 때에 팍 짜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은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결단하고 행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쫓으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장은 그 사람을 내쫓아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 원상복구 후에 다시 입교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의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교회의 선교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물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만은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오늘 꼭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